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끝에 5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여 그 집안에 갔는데 거기 그 동네에 죄인인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눈물 흘리면서 자기 그 여자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죄가 있는 여자인데 왜 그 여자가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죄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또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발을 만지는 것조차도 그것을 왜 용납하고 내버려 둘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500데나리온은 지금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고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줘.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 이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입니다, 대답을 바로 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이겠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참 눈물로 발을 씻었고, 내가 왔을 때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또 너는 나에게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나에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참 내 제사함이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주인 여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했는지, 또는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 집에서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음식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대접을 받게 되었겠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 사람이 죄 지은 여자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끝에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 예수님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모르고 있는가 한 거 보면은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37절 표현할 때에도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타가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행실이 나쁜 여자야, 죄인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죄를 졌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성이 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창녀이기가 보통 창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아주 창녀로서 나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행실이 악한 여자다, 이렇게 누구나 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미리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죠. 그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마리아죠. 여기 이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하고도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더랬는데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꾸며댔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그렇게 또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소설 속에는 그렇게 또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7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창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꾸며대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지. 아무튼 이 여자는 이름이 모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자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창녀이기가 쉽다. 근데 이 향유는 비싼 것입니다. 비싼 것이고 수입품이고, 그리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으로 만든 조그만 그 항아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옥이 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향유를 담아서 보관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38절이 중요합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 바로 이 여성의, 이 죄지은 여자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발 곁에 뒤로 와서 앞으로도, 예수님에게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자로서 뒤에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이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남들이 나쁜 여자라고 매도하고, 물론 자기도 나쁜 여자인지 알아요. 또 죄를 많이 진 여자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또 같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죄가 사해졌느니라 7절에 말씀한 거 보면은 이미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죄인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울리지 않는 마당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용서해주고 영접해주고 구원해주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자기의 그런 엄청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고, 주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걸 생각해서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자에게는 영광, 존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자가 겸손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저기 서양 사람들은 이 볼에 입을 맞춰요. 그렇게 포옹을 합니다. 이 다정이 만났을 때에는 포옹을 해요. 그래서 왼쪽 이게 얼굴을 이 머리를 어긋맞게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포옹하고 이쪽으로 한번 하고 또 이쪽으로 한번 하고, 그게 다정한 인사법이에요. 그리고 볼에다가 뽀뽀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더 다정하게 그렇게 포옹하는데, 보통 볼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손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발에다가 그 발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보통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도 아니고 발에다가 이 여자는 입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겸손한 신앙이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향유 5컵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까지도 바쳐야 그것이 마땅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유가 비싼 거지만, 그러나 자기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것인데, 먼저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자기가 지옥 형벌과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넘어갑니다.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자인 줄 알았는데 선자도 아닌 것 같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선자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죄인이고, 또 거룩한 예수님이 왜 이 여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데 내버려 두는,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 이 랍비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왜?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이 죄인인 여자를 저렇게 왜 내버려 둘까? 예수님도 혹시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닌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심지어는 이 여자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죄인인 걸 판단하고 매도하고 비판하고 그냥 배척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어때요? 의심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죄인이 가까이 하면은 본인도 더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이런 상태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간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해주십니까? 빨리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우리는요 이 죄 많은 이 죄 지은 여자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빚 져 보셨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난해 가지고 빚 졌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물어야 돼요. 네? 원금 상환이 뭐야?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자와 원금, 또 이자가 고리대금도 있어요. 달러 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빚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빚을 지면은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몰라요. 갚을 길이 막막해.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참 이게 빚진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요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아요. 주기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그게 빚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말이에요. 이 죄는 빚이야, 빚.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죄 빚,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죄 빚, 50데나리온도요 못 갚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지옥 갈 죄야. 50데나리온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에가 작은 죄를 지면 연옥에가, 큰 죄를 지면 지옥에가. 잘못된 겁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요 전에 말씀했죠. 아담의 죄가 내려오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지옥 갈 죄예요. 영원히 멸망할 죄예요. 스스로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혈통으로 안 되고, 가문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주먹으로 안 되고, 권세로 안 되고, 왕이라고도 안 돼. 세상에 도덕 군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기 남한산성이나 에베레스트 산,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48m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기 달나라나 저기 먼데 우주 끝에서 보이지도 않아. 달나라에서 보면은요, 우리 지구가 축구공만 한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남한산성이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 갈 죄란 말이야.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세상에서 빚진 것도요, 아니 돈이 없는데 빚졌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갚냐고. 이자 갚기도 힘들어. 이 죄의 빚, 인간 스스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단 말입니다. 41절에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억을 빚진 사람 탕감해 준 거하고 1억을 빚진 사람 탕감해 준 거하고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는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해 준 거하고 감옥 1년 사는 사람을 사면해 준 거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100일 남았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남았다. 둘 다 사면해 줬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이와 같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죄를 많이 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 회개도 안 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데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자는 자기가 죄인인 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악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왜 지옥 가? 그러면서 지옥 안 간대. 하나님이 지옥 안 간다고 말해야 안 가는 거지, 자기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판단할 주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더 감격하는 거예요. 많이 빚진 자로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멸망할 죄인인데, 죄가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요즘에 덥죠? 덥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시원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더울 때요, 지옥을 좀 체험하는 거예요. 야,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렇게 더워서 힘든데, 지옥은요, 취소가 없어요. 여기서 더우면 에어컨 틀고 뭐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지만, 지옥은 그게 아니야. 얼마나 지옥의 형벌 무섭고 고통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죄인인 여자는 그걸 감격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우리가 이 죄인인 이 여자 쪽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죄 지은 그 여자 쪽인가? 아니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그쪽인가? 물론 처음에는 이 죄인이 여자처럼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리새인 시몬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요,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감각 없는 세계가 된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지 않고 무감각 시대가 되었어요.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감각이 없어. 뜨거운 게 없어. 물론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를 못해서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은 무감각 시대. 처음에는 막 뜨겁게 감사하고 내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몸머리 피 흘려 죽구나.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 시몬 그쪽에 속해 있어가지고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그리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은 그 중동 지방은요, 유대 지방은 비포장이야. 우리도 옛날에 비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샌들, 요즘 더워서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무조건 발 씻을, 손 씻을 물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 맞추지 아니하고, 손님이 왔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 얼굴에다가 입 맞추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팔에 입 맞추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얼굴에다가도, 요즘 말하면은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하고 악수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얼굴에 입 맞춘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고, 향유는 차치하고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고, 너무나 인색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냥 먹을 거나 대접하고 그럼 끝.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접할 것을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감격해서 참석하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아니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딴짓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게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 대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냥 너무나 성의가 없어. 너무나 건성해. 감사 감격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기본적인 의무와 신자로서,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자기 집에 모신 것으로 끝.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냐, 감람유도 붙지 않냐.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48절에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사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 무거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또 인생의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향유를 붓는 것처럼 헌신, 충성, 그런 믿음.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몸머리 피 흘려주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도 죄인인 이 여자처럼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 헌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